걱정과 외로움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늘 우리 곁을 따르듯 인생에는 늘 걱정과 외로움이 함께합니다. 젊을 때는 그 그림자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때로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방 안의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때 이유 없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어떨까? 자식들 하는 일은 잘 될까? 앞으로 별일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한번 고개를 들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뒤척이지만 마음은 도리어 더 무거워집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의 고립감은 더 깊습니다. 은퇴 후 전화가 줄어드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돌보던 자녀가 이제는 자기 가정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주던 관심이 줄어들 때 마음은 서운함과 함께 깊은 외로움에 잠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기고 외로움은 과거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불러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외로움은 이미 지나간 과거, 내가 잃어버린 관계와 시간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결국 두 감정은 내 모든 걸 가려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소소한 기쁨, 평범한 안도감, 작은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걱정과 외로움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오래 두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뒤 갑자기 밀려드는 걱정과 외로움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에서 이미 지워진 것 같다. 걱정은 내일을 잃는 두려움으로, 외로움은 어제를 잃은 허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마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분을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지나던 이웃이 이분을 보며 덕분에 밥 한 끼 잘 먹고 갑니다 말하자 외로움은 사라지고 걱정은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다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원숭이처럼 뛰어다니고 길들여지면 보배처럼 머문다. 걱정과 외로움은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만일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만일 병이 악화되면 어쩌나, 만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나, 만일 내일 준비한 일이 실패하면 어쩌나. 이러한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허상일 뿐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걱정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허상의 현실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걱정의 본질. 걱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걱정도 실제가 아닌 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상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작은 이상 소견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진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매일같이 혹시 암이 아닐까, 큰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 걱정 때문에 밤을 새우고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실제 병보다 걱정이 몸과 마음을 더 크게 해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지혜로운 이는 오직 일어난 일만을 다룬다.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은 걱정이 실제가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의 습관. 걱정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혹시나를 붙이고 불안한 결말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 습관이 자리 잡으면 삶 전체가 무겁게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은 만일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금이 나오고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혹시 내가 오래 살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혹시 큰 병이 들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 어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많은 자는 가난하다. 만족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유하다. 여기서 욕망은 단순한 물질적 욕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집착과 불안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걱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 걱정을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적어내기. 걱정되는 것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습니다. 건강, 자녀, 돈 등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내일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자식이 취업을 못하면 어쩌나.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힘들지 않을까. 둘째, 질문하기. 그 걱정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다면 작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 걱정된다면 미리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고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준비합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내려놓습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은 붙잡지 않습니다. 셋째, 시간 정하기.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걱정할 시간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10분은 걱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합니다. 걱정은 이렇게 일정한 자리를 주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 제어되지 않은 말은 독과 같고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네 번째,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선. 걱정은 사실 돌봄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단순한 불안으로 두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로 전환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줄이고 대신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걱정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뿌려진 곳마다 꽃을 피운다. 걱정도 선한 방향으로 쓰이면 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5번째, 위로와 정리. 걱정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삼키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의 90%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10%는 현실이지만 그 또한 대부분 작은 준비와 태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두려워 말라. 오늘의 행위가 내일을 만든다. 오늘 내가 맑은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내일은 이미 밝아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집안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외로움에 잠기고, 또 다른 이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아 더 큰 외로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삶이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지혜로운 이는 외롭지 않다. 어리석은 이는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롭다. 이 말씀은 외로움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고립감을 느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오히려 고요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전화도 줄고 찾아오는 이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허무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그의 하루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집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고, 덕분에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무리 속에 있어도 고독하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린 이는 홀로 있어도 평온하다. 이 말씀은 외로움의 본질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외로움에 괴로워합니다. 직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인사를 건네고 함께 회의를 하고 업무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관계들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들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의미를 만날 때 약해집니다. 자녀를 돌보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한 시간을 내어도 좋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취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음악을 배우거나 산책을 통해 사색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깊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글을 배우고 노인은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이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외로움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다. 이 가르침은 외로움이 단순히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깊은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신 자기 성찰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을 맑히고 고요를 배운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벗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비우고 채우는 시간이다. 나는 고독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외로움 속에서 평안을 키운다. 걱정이 미래에 집착에서 오듯 외로움은 과거에 집착에서 옵니다. 과거를 놓고 지금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고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걱정과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불현듯 목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더 깊어지고 몸이 지쳐 있을수록 더 크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무너집니다. 마음은 불안에 휩싸이고 눈물은 저절로 흐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두려움도 외로움도 이기리라. 이 말씀은 걱정과 외로움이 결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동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동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동작. 그러나 이 작은 행동이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걱정은 미래로 달아나려 하고 외로움은 과거로 물러서려 합니다. 호흡은 현재에 닫힙니다. 한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쉴 때는 걱정을 함께 내보낸다. 그렇게 마음의 파도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이런 자기 암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기운다. 내가 스스로를 격려하면 마음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과 외로움이 몰려들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불을 키웁니다. 이때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구합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집에 홀로 있으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엌에 들어가 직접 된장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는 말처럼 외로움은 손끝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넷째, 걱정을 적어내고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맴돌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이 정말 현실적인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 걱정은 나와 상관없다. 그 순간 걱정은 내 삶을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라 종이 위의 작은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에 담아둘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까운 친구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연결이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과 함께하면 길이 멀지 않고 홀로 가면 작은 길도 멀다. 좋은 벗과의 대화, 가족과의 교감이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마음을 전환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나이에 뭘 더하겠냐고 말해도 스스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나는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말이 칼날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을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걱정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이 6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큰 지혜이자 작은 실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되듯 작은 실천이 큰 평안을 만든다. 걱정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삼키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숨 한 번, 말 한마디,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과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만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어둠 속 땅에 묻혀야 싹을 틔우듯 걱정과 외로움도 제대로 다루면 덕의 씨앗으로 자랍니다. 고통은 무조건 짐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괴로움을 잘 보라.
괴로움은 지혜이문이 된다. 걱정과 외로움 역시 괴로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오히려 덕을 키우는 길이 열립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멀리 살고 있어 늘 홀로 식사하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이들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마을 경로당의 무료 급식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나간 자리였지만 곧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덕이 쌓였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밥상은 비어 있어도 내 마음의 그릇은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외롭지 않다.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돕는 것이다. 외로움은 남과 끊어졌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러나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퇴직 후 늘 자녀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직장을 잡을까, 결혼은 잘할까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을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 내 마음이 바르면 남의 길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그 후 그는 자식의 삶을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하루를 정직하게 채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길을 청소하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녀는 점점 더 제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을 내려놓고 덕을 쌓으니 그 영향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입니다. 걱정과 외로움은 마음속에서만 키우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밖으로 흘려보내며 덕으로 바꾸면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은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놓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좋은 길을 걷기를,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를 하는 기도는 걱정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덕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둘째, 외로움을 배려로 바꾸십시오. 혼자라는 허물을 안고 있지 말고 다른 외로운 이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화를 한 통 걸어 잘 지내시냐고 묻는 것, 혼자 계신 어르신께 작은 반찬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덕을 쌓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걱정은 불평과 짝을 이루고 외로움은 허무와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매일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면 걱정과 외로움은 감사 속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늘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사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 햇살이 포근했다. 동네 아이가 웃으며 인사했다. 아침 국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외로움은 줄어들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매일 감사로 둘러싸여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은 화를 부른다. 걱정과 외로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걱정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기도로, 외로움은 배려로, 불평은 감사로. 이렇게 바꿔나간다면 삶은 점점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걱정이 몰려오거든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외로움이 목을 죄어오거든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끝에 감사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덕이 되고 그 덕은 내 삶을 무탈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것이 있습니다. 돈, 명예, 가족, 건강. 그러나 세월은 그것들을 하나둘 떼어내고 우리를 홀로 서게 만듭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평온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길러야만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영광은 바람과 같고 안의 평화는 산과 같다. 바람은 멈추지만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밖에서 구한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 안에서 닦은 평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의 자리도 함께하던 동료도 하루의 분주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누가 말했는가?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 삶이다. 그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 그는 두려움이 없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평온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큰 집, 많은 재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소박한 기쁨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말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러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를 성내지 않음으로 이기라. 거친 말을 부드러운 말로 이기라. 이 말씀은 평온이 싸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비롯됨을 일깨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친구는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면 떠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 후 멀리 이사 가자 깊은 허무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품에 잠시 머물다 간 손님이었구나. 그 후로는 자녀를 걱정하기보다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길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마지막으로 평온을 키우는 길은 나누는 삶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 짧은 안부 전화, 작은 미소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상대에게는 빛이 되고 내 마음에는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돕는 것이다. 자비의 손길이 돌아 자신을 감싼다. 한 노신사는 매일 동네의 작은 일들에 봉사를 했습니다. 큰일이 아니었지만 이웃들은 그를 보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의 마음을 덮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지만 사실은 내가 더 큰 평온을 받고 있다. 걱정과 외로움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결국 우리를 평온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덕을 배웠고 지혜를 익혔고 오늘의 평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걱정이 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외로움이 오면 그것을 배려로 바꾸고 하루가 끝나면 감사로 채우겠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무탈하고 평온한 노년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그는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평온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맑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